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비상계엄령이 내려져서 좀 불안하진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계엄령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마 피부로 와닿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계엄령을 경험한 세대는 아니어서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여나 옛날 그 군사정권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속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계엄령이 선포되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게 아무 일도 안 되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흘러가는 역사 속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어떤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그것에 크게 동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헤렘으로부터 자유함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여호수아 2장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성경의 족보 이야기를 좀 가지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 이름 중에는 족보 속에서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누구지? 하는 도무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나 어떤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한국말이어서 읽고 지나가는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오늘 잠깐 살펴볼 이 사람들은요, 그 족보 가운데 이 후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여러분 룻기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한 계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여러분 여기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 가운데 좀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까? 여기 중에 좀 아는 사람이 계세요? 이 생소한 이름 중에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나오는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 이 성경 구절 그대로 보면 이 살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나오죠? 나손입니다. 그리고 나손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암미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몬의 할아버지가 암미나답이죠. 여러분 이 암미나답은 누구일까요? 암미나답 누구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랐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암미나답은 나손의 아버지이기도 하는데 또 엘리세바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암미나답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장인입니다. 아론의 장인이었어요. 굳이 이걸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이쯤에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들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살몬에게 있어서 이 아론은 고모부였을 것이고 이제 살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 그리고 나손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아론의 처조카였다라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유대 전승을 보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살몬에 대해서 좀 더 한층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살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요.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될 때 그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들이 그 유대 전승 가운데서 그 2명 중에 한 명이 이 살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사실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특정한 것들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전승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이 살몬이 이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탐꾼으로 보내졌던 2명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다면 이 살몬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기간 동안에 출생했을 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게 되겠죠. 여러분, 이제 진짜 성경 본문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을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 2장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이 여자가 누굴까요? 라합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 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더 깊게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살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성경은 여리고에 거주하고 있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모든 상황을 너무나 속속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2명의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그 출애굽 사건과 이 홍해 사건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지금 라합이 이 말을 하던 그 시점으로부터 몇 년 전의 사건입니까? 4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건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라합은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어떻게 속속들이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 그가? 여러분, 성경 이외에도 유대 문헌에는요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라합의 이야기가 기록된 역사서 요세푸스나 이 탈굼이나 또 유대 랍비들이 이 라합을 미화하기 위해서 기생 라합이라는 말 대신에 여관주인 라합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라합을 분명히 이 기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라합의 직업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상상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생이라는 말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이 창녀라고 하는 번역이 원래 뜻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몰래 정탐하도록 보냄을 받았던 그 두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기생이고 창녀였던 라합의 집은 각양각색의 남자들이 모여서 사담을 나누는 곳이었으므로 이 가나안 거민들의 민심이나 또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어떤 동태를 간파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 기생집을 찾는 남자들을 통해서였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생 라합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라합은 자신을 찾아온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고는 그들이 헤어질 때 나중에 이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라는 확실한 증표로서 뭔가를 요구하죠. 그때 두 명의 정탐꾼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때 정탐꾼들이 나중에 라합을 살려주겠다는 증표로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붉은 줄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살려준 대가로 제시한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담보로 한 표가 그저 그 붉은 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정탐꾼들에게 있어서 이 붉은 줄은 하나의 복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선이 뭔가요? 앞에 뭐가 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의미가 따라가는 게 복선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전쟁하러 정복하러 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의 눈에 이 붉은 줄을 딱 보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과거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붉은 줄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다가 어린 양의 피가 출입문의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그 심판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던 그 유월절 그 사건을 떠올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유월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줄의 이 구약적인 복선은 유월절이고요. 신학적 복선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을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누가 있는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피가 묻어져 있으면 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를 보시면 눈이 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붉은 줄이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라합이 이러한 깊이 있는 내용을 완전히 이해했을 리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라합은 이 붉은 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붉은 줄이 매달려 있었던 그 집안에 있었던 모든 가족들, 식구들까지도 다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붉은 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신명기에 나타난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두 가지 징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두 가지 징벌 방식 중에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어느 나라 이제 상대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너네 우리랑 붙자. 너네 우리랑 싸우자. 이렇게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네 우리랑 싸울 거야.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대 나라가 그 선전포고를 받은 다음에 그 상대 나라, 선전포고한 나라에 대하여 응답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뭐 싸우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의 방식에 또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이제 화친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하지 말고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도무지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인 것이죠.
싸움을 걸어왔는데 그렇다고 이 싸움을 받아주자니 우리가 지는 게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안 싸울래. 그냥 우리 화친하자. 그냥 니네랑 사이좋게 지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속인데, 근데 저쪽에서 안 싸울 거야. 그냥 우리 니네랑 화친할 거야. 그러면 그 화친을 선전포고한 나라가 받아줘야 합니다. 그게 약속이었어요. 근데 받아주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를 받았던 나라가 전쟁을 포기하고 화친을 하게 되면 선전포고했던 나라가 그 화친을 받아주면서 그 나라의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그 나라를 뭐로 삼을까요? 종으로 삼았습니다. 좋아, 니네 그럼 진 거야. 이 전쟁에 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꼬리를 내린 쪽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고 그냥 종이 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싸우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쟤네랑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감히 우리한테 덤벼? 좋아, 싸우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한 나라는 지겠죠. 승부가 갈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진 쪽의 남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여자와 가축은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둔 사람들은 또 종이 되는 거죠. 이게 신명기에 나타난 첫 번째 그 전쟁법이었습니다. 누구만 죽인다고요? 남자만. 싸움에 나왔던 그 장정들 남자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살려두었어요. 근데 신명기에 두 번째 다른 형태의 전쟁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에 나왔던 이 헤렘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헤렘으로부터의 자유죠. 근데 헤렘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이 헤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전적 의미로 진멸하다, 완전히 멸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기식하는, 이 호흡하는 생명 있는 모든 그 생명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다 죽이는 것입니다.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렘법의 특징은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여자와 짐승과 어린 아이까지 모두 완전히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억양이 좀 헤렘이라고 해서 좀 부드럽지만 그 의미는 엄청납니다. 숨 쉬는 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헤렘이라는 말에는 진멸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치다, 헌신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의 개념은 어떤 것이 하나님께 대단히 가증스러운 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사람의 일상적인 사용이나 접촉으로부터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봉헌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사람이 그것을 건드릴 수 없는 것,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달 수 없고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그거 내 건데요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표현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헤렘법이 선포되면 여기는 헤렘이야라고 하면 이 헤렘법이 선포된 지역에 호흡하는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금이나 은 같은 보물들은, 그 전리품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바쳐져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런 헤렘법이 선포된 적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을까요? 예,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그 전쟁,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사무엘상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럼 여기 이게 뭡니까? 바로 헤렘법의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헤렘법이 이제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아말렉에 대하여 헤렘법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헤렘의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헤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또 보면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헤렘법을 지키지 않은 사울 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나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셨어요. 여러분, 헤렘법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헤렘의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정작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울이 그 말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나를 버린 거로 생각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또다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곳의 백성들과의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명령하셨던 그 전쟁법은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전쟁법 가운데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했던 전쟁, 그 전쟁 또한 헤렘법의 전쟁이었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1절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까 바치다, 헌신, 이게 뭐였습니까? 이것도 헤렘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다시 이걸 다시 말하면 또 뭐예요? 멸하되, 그런 말, 이것도 헤렘이죠. 여러분, 여리고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까? 패배로 끝났습니까? 승리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헤렘법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헤렘법의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보물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를 돌로 쳐 죽이셨습니다. 이 헤렘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의 이런 이야기가 대단히 어떤 휴머니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대단히 잔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헤렘법과 같은 것을 명령하실 수 있을까? 저분이 진짜 자애롭고 은혜롭고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잠시 이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그와 약속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손을 밤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만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 후손의 운명을 보여주셔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는 약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서 단순히 이 아모리 족속이라고만 언급되어져 있지만 때로는 어떤 것이 그것이 속한 그 그룹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사실은 그 당시 가나안의 그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큰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아모리 족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당시에도 악하기는 했지만 아직 그들의 죄가 완전히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400년 동안 인내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그들에게 더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 40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0장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후로 400여 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헤렘으로 전쟁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왜 완전히 죽이라고 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죄가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실 두 가지 가증한 일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 가증한 일 때문에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거 너희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너네가 그 배울 거다. 그래서 그런 거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한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우상 숭배였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섬겼던 우상인 이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그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그들의 성전에서는 성적인 문란한 행위들이 행해졌습니다. 가나안 땅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배울까 봐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정복 과정에서 이 헤렘법을 진짜로 100% 완전히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음행이 편만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그런 문란함을 배워서 그것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게 하기도 하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들을 살려두었을 때 그들의 문란한 종교적인 문화를 배울까 봐 미리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증한 일의 두 번째는요. 신명기 12장 3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두 번째로 가증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들과 딸을 제물로 태워 죽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로부터 이 가증한 일을 배울까 봐 하나님은 이 헤렘법을 선포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잠깐 이 조류독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이 닭이나 오리 가운데 한두 마리가 이 조류독감에 걸리게 되면 그곳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수십 킬로미터 반경 안에 있는 모든 닭이나 오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전염 속도 때문입니다. 이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그 전염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아예 모두 다 도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남겨두시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이방인들로부터 이런 가증한 것들을 받아들였을까요? 진짜 전염이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 병에 걸린 닭 한 마리 때문에 온 나라가 조류독감에 퍼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헤렘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증한 일이 이 자식을 불태워 제사 지내기까지 하는 그런 가증한 일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여호수아 2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가나안 그 땅에는 죄가 관영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다른 모든 족속들의 악이 너무나 심했어요. 이 조류독감처럼 가나안 온 땅에 그들의 죄악이 두루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00년 동안 그 유예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커다란 심판이었습니다. 4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기다리고 참으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제 그 민족을 쓸어 버리셔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도구로 삼으신 거죠. 그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정리하고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당신의 백성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포하신 것이 바로 헤렘이었어요.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고 있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했는데 그 죄의 가장 가증한 죄악의 한복판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바로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죄가 가득한 그곳에 그 한복판에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의 그 한복판에 음행의 대표적 행위로서 창녀로 살아가는 이 기생 라합이 그 중앙, 그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헤렘의 법을 가나안 땅 첫 성인 그 여리고성에서부터 집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에서부터 그 헤렘법이 분명히 집행되어야 하잖아요. 헤렘법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완전히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 진멸해야 돼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라합이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라합은 이 헤렘이 선포된 가나안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라합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헤렘법은 숨쉬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헤렘이 선포되었는데 그 헤렘에서 자유했던 한 여인과 가족이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악의 한가운데 있었던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하여 헤렘으로 저주하고 진멸하고 심판하실 바로 그때에 이 여인 라합은 그저 붉은 줄 하나를 내려놓았을 뿐인데 그 붉은 줄 때문에 그 엄청난 헤렘의 진멸법이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그동안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선을 행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도덕적이고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았는지 보지 않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가 죄악이 관영한 그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부덕했는지,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살았는지 그것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유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물들어 있는 그 붉은 줄 하나 때문에 헤렘법인 하나님의 전쟁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든 대상으로부터 헤렘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유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붉은 줄 하나 때문에 헤렘에서 자유하게 된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피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정말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삶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잘났느냐, 네가 얼마나 도덕적이었느냐, 그것을 묻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부도덕하고 내가 얼마나 비인간적이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보혈의 피 앞에서는 상관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붉은 줄을 그렇게 내려놓으면 내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예수의 어린 양의 그 피가 헤렘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오늘 우리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경험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고 판단하지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과거의 삶의 경험을 묻지 않으시고 오직 붉은 줄 하나만 보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드러내는 그 붉은 줄을 우리의 마음의 창에, 우리 삶의 현장에 달아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요 346장 찬미의의 말씀을 주신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46장입니다.
가로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지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치 아니하시고 붉은 줄 대신 우리 주님만 붙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셨으니 저희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결심과 실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쁘게 주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